오늘 흘려달아 6번째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곳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신체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관리 많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이성, 학문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가장 소중한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뜻은요, 보초소다입니다. 성을 보초소다. 고대 시대에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또 보초병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외적이 침입할지 모르니까요. 그렇듯이 눈을 부릅뜨고 혹시 적군이 들어오지 않는지, 잘못된 것이 침입되지 않는지, 그렇게 성을 지키듯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살펴라.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도 나고 죽음도 나고. 여러분, 마음이 죽어가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살아 움직이면 그 마음은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저는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보다 마음이 어떠냐가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을 좌우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워도 그 마음이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으니까. 근데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기쁨이 있고 뭔가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좀 어려워도 괜찮아, 난 감사해,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 보면 야, 진짜 저 사람은 복되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막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 스스로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해라,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도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를 배웠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바울 서신 보면 감옥에도 갇히고 매에도 맞고 막 난파선을 붙잡고 막 일주일 동안 헤매기도 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감당된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좋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 사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잘 살아도 마음을 지키고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주셨는데, 그분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가본 게 있어도, 또 매를 맞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해도 나는 거기에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아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또 막 힘들어 했나 봐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역설적으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나는 괜찮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나는 기쁨이 충만해,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왜 너희들 왜 그러냐? 얼굴이 왜 그러냐? 옆에는 얼굴을 좀 기뻐해, 감사해. 다시 말할게, 기뻐해야 된다.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디를 다루실까요? 마음을 다루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복음의 좀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지금 쭉 읽고 있는데요, 1년에 반독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수요일은 좀 더 심화해서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 보면 좀 현대인인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말씀들이 나옵니다. 정결예법,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어떤 음식은 정결해진다. 그래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땅에 있는 가축은 굽이 있고 대책임질을 하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하다. 돼지고기는 굽이 있는데 대책임질을 못하니까 부정하고, 미꾸리탕은 부정하고, 또 몸에 유출이 나면 그거는 부정하고, 문눈병이라고 했지만 악성 피부병이죠. 뭐는 부정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실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유효한지, 제가 그래서 지지난 수요일 날 이걸 좀 정리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정결예법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매듭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다. 육체의 예법이다. 다시 말하면 껍질 같은 거였다. 그림자와 같은 거였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본질을 밝히십니다. 뭐를 먹고 안 먹고, 뭐를 만지고 안 만지고, 뭐를 하고 안 하고, 이 육체적인 게 정결의 본질이 아니라 정결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마음의 정결과 거룩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 이 부분으로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비로소 베일을 벗기시고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도요, 이미 그와 같은 본질적인 말씀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지서들을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런 말씀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거의 에스겔, 예레미야 이때는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주님이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실제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전터 또는 그 예루살렘 주변 마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우상들이 집집마다 그렇게 많이 발견될 때요. 요만한 돌로 만든 드라빔, 무슨 아세라, 그렇게 집집마다 우상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 가옥수보다 많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상을 드렸는지. 하나님이 10계명에 제1계명,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왜 그들이 그랬는가에 대하여 지금 읽은 말씀이 마음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음이 망가져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도 너희는 이해도 안 되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또 사춘기나 이렇게 마음이 다친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가 안 들어먹잖아요.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제 미래적인 겁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다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마음을 다루고 있죠. 그 속에 새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그때서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날이 되면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다루어 줄 것이다. 너희 안에 그 딱딱했던, 시작부터 나에게 반항했던 그 돌 같은 마음을 뽑아내시고 부들부들한 어린아이 살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 주님, 그렇잖아요. 굳어있는 살은 만져도 감각이 없지만 부드러운 살은 살짝만 건드려도 감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둔감한 진짜 영적 문둥병, 영적 피부병,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근원이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야 진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너는 나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되는데 한 번 더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4절은 제가 읽을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그러니까 계속 3절 4절 유다와 예루살렘 선민, 성전터가 있었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태워버리리니 그것을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갈라지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심겨지지 않은 묵은 땅, 퍽퍽한 땅, 산성화된 땅. 그리고 묵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가시덤불이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그게 뭐 상한 마음일 수도 있고, 우상이 그 안에 들어와 제단을 쌓아서 어떤 중독에 의하여 그 죄가 뿌리를 내리고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양분을 이 가시가 다 빨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닫혀버리거든요. 가시덤불, 이것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파종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거기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됩니다.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게 다 가로막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겉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 벽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파종하지 마라. 이걸 거두지 않은 채, 갈아엎지 않은 채 종교적 행위만 가지면 구약 시절에 그들이 막 온갖 종교 제의를 다 해도 결국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꼴 난다라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은요, 더 신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표식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이렇게 생후 8일째 자름으로써 그 몸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우리는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이 표식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야, 몸에 받은 할례 가지고는 나와 상관없는 거야. 네 마음의 거죽을 잘라버려라. 마음의 거죽,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데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고, 마음은 죄악 가운데 가 있고,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너와 나와 관계 맺는 그 통로는 마음인데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몸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마음의 거죽을 베고 너의 마음이 나 여호와께 속하게 해라. 정말 너희 깊은 데서부터 회개와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지, 너의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속을 다루세요. 속을. 그래서 구약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그림자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본질적인 계시를 담아두셔서 성경을 쭉 읽으면 그게 이제 보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결론은 실패로 끝났죠. 남유다도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시원치 않은,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할례와 형식적인 예배와 이러한 것들에 매달렸지만 본질적인 이 속은 해결되지 않은 채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주자는 신약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인물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주님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구원의 바통을 넘겨주기 전에 정확하게 이 구약 시절에 본인이 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방식과 이제 새 언약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에세네파에 속합니다. 바리새파도 있고요, 사두개파도 있는데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아예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적터를 보면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세례터 또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욕탕이 곳곳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가서 씻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면서 막 광야에서 외칠 때 유다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광야에 와서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씻어지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좀 섬기길 원합니다. 이제 그 세례, 회개의 세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주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100번 이 물로 몸을 씻어도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육체적인 형식일 뿐이지 진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 이제 육체적인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자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드디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줄 아느냐? 불과 성령으로 너희의 속에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게 일어나야 한다. 죄로 인하여 부패된 마음, 온갖 악함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진정 하늘의 물로, 그 더러움을 소멸하시는 거룩한 불로, 성령의 물과 불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장 본질인 그 마음의 부패가 씻겨지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가시덤불이 뽑혀지고 태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마음이 일어나고 새 영이 부어져서 비로소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곧 온다. 이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외쳤던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이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속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물은 저는 말씀으로 봅니다. 물세례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 물과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 간다.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 너 성경도 모르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놓고, 야, 잘 봐. 구약의 선지서의 그 내용이 결국 이 이야기야.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인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온갖 상처와 죄의 가시덤불을 뽑아내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적 예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성취된 상황입니다. 성령님도 오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말씀도 66권 완성됐죠. 이제는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를 보셔야 됩니까?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뭐 이것저것 섬기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딱딱합니다. 내 마음은 가시덤불로 가득합니다. 나는 죄를 사랑해서 내 안에는 죄의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반복하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죄질 때도 행복하고, 나는 뭐 예배하러 오고 뭐 기도하러 오라고 해도 뭐가 열리지가 않고 그냥 TV 보고 뭐 미디어 보고, 나는 그게 내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뭐 한때 그랬다고 할지라도,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시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감동도 없고 내 안에 가시 엉겅퀴로 가득 찼다면 뭔가 다시 뒤로 물러난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시 갈아엎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그 가시를 뽑아내, 그리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주님 약속하신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결함,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지금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내 마음의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정결의 본질이거든요. 뭐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정결과 부정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에 씻겨져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성령님의 그 새 영으로 정결케 되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왜? 그게 핵심이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면요, 내 말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주변 환경은 서서히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마음은 뭔가 꽉 묶여 있고, 마음은 가시돋친 것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아무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된들 여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 가운데 있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님이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맞다, 주님의 그 심판의 영, 소멸하는 불, 마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과 온갖 상처와 더러운 것들을, 그래, 성령님은 씻겨내시는 거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요.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지.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제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유익한 거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요즘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 줍니다. 진짜 목사 노릇하기 쉽지 않은 시절이 왔는데, 근데 진짜 말씀의 은혜는 그 말씀이 내 속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딱딱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영역들이. 제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제단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잘못된 제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이거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와서 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어쨌든 문제가 드러나도 해결책을 압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가로엎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 마음이 이 영역이 딱딱합니다. 주님, 가로엎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가시가, 그러한 우상의 제단들이 주님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 이거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 뽑아 주십시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불로서 태워주시고 주님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는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막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도 해주시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랬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잘못된 영역들을 올려드리면서 이것 좀 뽑아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죄나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냥 방치시킨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진짜 겸손한 기도는 뭐냐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새 마음과 새 영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그렇게 굳어있고 내 힘으로 뽑혀지지 않는 그 영역에 역사하면 그분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오진 않아요. 주님 버리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죠. 그런데 이 회개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버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손을 들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막 임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는 태울 건 태우시고 뽑을 건 뽑으시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굳어있는 그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다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나고 뭔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저의 영혼을 씻기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야 인생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주님 이것도 하나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더 은혜가 깊게 열리고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부어지는 그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영역을 직면하지 않은 채 겉으로 봉사하는 잘못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다루기가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회피하고 워낙 그게 너무 오랫동안 내 습관이라 그렇게 외면한 채 그냥 겉으로 뭔가 활동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유익도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주님과 어떤 소통이 잘 되는 이 작업을 할 때 내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외부의 어떠한 섬김과 사역이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짧게 어떻게 하냐, 다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좀 집중을 하고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묵은 땅. 묵은 땅은 뭘까요? 오랫동안 갈지 않고 방치되어 딱딱해진 땅. 형식적인 예배 들어오면 여러분 이 묵은 땅은요 별 감동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 자,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뭘까요?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계속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게 다 세상이에요. 인터넷, 유튜브, 계속 막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마음을 부정적이게 만들어요.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오히려 죄가 좋아요.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중독거리들이 너무 많지요.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파종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제가 실은 오늘 그 부활절 고난주가 이런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훈련하라 이 시리즈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굳이 어떠한 절기에, 물론 부활절 우리는 지키고
그때 특별히 박두준 목사님 한 번 더 모셨는데 다 필요하지만요, 결국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마음을 가로없는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파종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본질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는 게 만족이잖아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건면합니다. 가시덤불 뽑아내셔야 돼요. 뭔가 중독되어 있는 분, 그게 아예 그냥 습관이 되는 분, 여러분 그거 뽑지 않으면요 그곳으로 다 막힙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 뽑아버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나라. 주님 모실 날이 이전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전보다 죽을 날이 다가왔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 가시덩굴,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 이게 기경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새 영, 주님 주신 은혜의 그 은총으로 내 영혼을 갑옷처럼 그렇게 입으라. 어둠에 속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적으로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제 300용사도 하는데 그냥 오셔서 한번 이 기도 한번 초반부에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간구는 뒤로 미루시고요, 오셔서 가로 없는 일을 해보세요. 한번 마음을 올려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아마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황폐해져 있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복음 안에서 언약하신 그 은총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울 건 태우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더 깊이 은총으로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만지시고 또 비추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시간 주여도 머무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굳은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도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손을 들어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세요. 중독된 것들을 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모든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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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총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 하늘의 새 영 성령님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여,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여, 그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 가시 엉겅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가득했다면 주님, 성령과 불로 씻으시고 태우셔서 이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짜 구원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안에 이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의 영역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말씀을 받은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